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년 만에 아마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도 예배하고, 아플 때도 예배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예배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도 예배를 합니다. 생사화복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손을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좀 어색하시네요. 손을 내려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로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또 새롭게 주실 한 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시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습관은 근절할 수는 없지만 바꿀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습관을 끊어낼 수는 사실은 없대요. 뭔가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이나 삶의 변화는 뭔가를 그냥 끊어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지만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면요, 밥을 먹지 않고 굶어서 살을 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굶어서 살을 분명히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고칼로리 음식을 섬유질과 단백질,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일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막 먹는 그런 습관에서 뭔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바꿀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담배 대신 뭘 항상 입에 달고 사시죠? 은단이나 또는 과자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를 새롭게 넣어야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찾는데 찾다 보니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옛날 살던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예요? 옛날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청소되고 또 수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나중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또 우리의 죄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귀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또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옛 지체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새로 옷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새 옷,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으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새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나에게 배운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닮은 사람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의 성품이 무엇인지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가난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입니다. 또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평치 못한 일이나 상처를 받았지만 되갚지 않고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는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성품에 반대되는 옛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쥐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지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욕과 욕심이에요. 육체의 어떤 욕구와 또 욕심이 가득함으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띠인데 이런 육신의 정욕과 욕심들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의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과 욕심이 가득할 때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인가?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들을 버려야 됩니다. 또 그러한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다툼이나 미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맙고 감사한 일보다는 서운하고 또 뭔가 억울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우리가 받지 못함으로 서로 싸우며 살인하기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과 또 정욕들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더할 수 있는가?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고 옛말에 했습니다. 원수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나요? 찾아보니까 이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겨서 금방 흘려보내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또 들여다보고 하면서 화를 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미움들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옛말에도 반대예요. 반대.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보면 그러한 무거운 돌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냥 지워지지 않는 것들을, 미움들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어딘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무거운 돌들을 그냥 들고 가다 보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이 커다란 돌들이 깨어지고 녹아져야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지난날의 우리의 미움과 또 우리의 서러움과 억울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왜 십자가 앞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억울하거나 또는 섭섭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과 미움들 또 정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이 가득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득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새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화평케 하다, 조화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주장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룰이라는 뜻이에요. 룰. 그러니까 뭔가 심판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평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강하게 하는 사람. 다혈질로 사람들을 막 들이받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성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사람이에요. 속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억울하고 또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는 때로는 섭섭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또 나의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늘 이렇게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뭘 하나 점심 메뉴를 골라도 의견이 다르기 마련이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보면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아웅다웅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나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감사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 말씀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가면 다툼이 없고 조화가 되고 화평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분냄과 비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감사의 반대는 무엇인가? 분냄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악의의 참말과 부끄러운 말, 저속한 말들이 이 감사와 찬송에 반대되는 말이고 평강을 해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다툼이 생기나요? 분을 내고 비방하는 말을 해갖고 뒤에서 내 욕했죠? 그러고선 찾아가서 따지고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는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화나는 말들을 버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고 감사와 찬송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16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감사하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화가 나는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 안 될 때, 내 말을 무시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 마음의 평강도 없고 공동체의 화평도 깨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분명히 맞았는데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날 때는 보면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의견이 옳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나중까지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나 가정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집에다 자녀들이 있으시겠지만 자녀들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다 잘 자라주었던가요? 그랬나요? 네. 그러시지 않죠.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내 몸뚱이도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내 몸뚱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의도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사람이래요.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마치 나는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의 의도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에 다 통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 말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의견이 지혜롭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때가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거예요. 내 말대로 꼭 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수이고 잘못이라는 것이죠. 내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 안에 화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냄과 다툼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맨날 보던 말씀인데도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잊고 있었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나의 말들을 줄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위에 굳게 서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눠드린 것처럼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이고요. 가피풀 성경 앱을 통해서 1년 동안 신약을 2번, 구약을 1번 같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가피풀 앱에 한 100여 분이 들어와 계신데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1,000원 정도 결제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은 게 성경을 읽으면 내 이름이 거기 위에 딱 뜨는 거예요. 이용신 읽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담임 목사님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항상 체크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읽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나의 성도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님들이 나를 지켜봐주고 격려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움으로 우리 가운데 비방하는 말, 분내는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필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터.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누군가 섭섭한 말을 하고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 나쁜 말을 해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내 말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분내는 것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가는 곳마다 감사와 찬송 그리고 평강이 주장하는 우리 로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빌 윌슨이라는 청년이 22살에 이제 유럽으로 1차 세계대전 파병을 나가기 전날 파티장에서 술을 처음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처음 먹었더니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기분이 좋아진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빌 윌슨의 고백에 따르면 불로장생약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렇게 이제 파병을 가서 싸우고 돈을 벌어서 1930년대에 다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결혼 생활을 꾸렸지만 어려서부터 불행한 가정 형편 때문에 가정도 파탄이 나고 돈을 벌어왔던 것도 주식으로 날리고 매일 위스키를 3병씩 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술 친구였던 고향 친구가 찾아와서 나 이제 술 안 먹어 그렇게 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너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 윌슨은 그 친구에게 야 지난 여름까지 술에 미쳐있던
친구가, 놈이 아니라 술에 미쳐있던 친구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미쳤구나. 그러고선 그냥 계속 술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째 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금단 증상을 끊기 위해서 의사가 이 환각제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주입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효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막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환상과 고통을 막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번은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지 보여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하얀 빛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고통이 사라지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게 이제 저희가 자정을 맞이하는데요. 30초 후에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10부터 한번 같이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큰 은혜를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숫자가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밝은 빛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뭔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36년 동안 이 사람이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술을 먹지 않았다라는 건 뭐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AA라는 조직입니다. 무명의 알코올 치료자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36년 동안 120개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AA,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자 모임이 있어서 매년 한 210만 명의 사람이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1000만 명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고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여러 가지 중독에서 해방시키는데 이 AA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계속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뭔가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을 만들었는데 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뭐 12신조 해갖고 뭐 신조를 계속 읊으면서 모임을 만들어서 무명의 모임을 하고 모여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후원자, 피후원자를 맺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합시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우스웠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이 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왜 12그 단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빌 윌슨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서 12단계로 만들었대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약물의 도움도 없고 뭔가 심리학적으로 뭔가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다는 걸 시인하는 게 1단계. 2단계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뭔가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2단계예요. 3단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3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8단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9단계에도 보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다시 보상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12단계예요. 나의 잘못,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신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보상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12단계의 그 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고 서로 그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너무 우스워 보이는데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중독에 대한 책들을 보니까 독일에서는 뇌과학자들이 중독을 일으키는 그 뇌의 그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극을 줘서 중독을 끊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렇게 되면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아주 극심한 그 중독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한 5년, 6년 지나면 분명히 알코올이나 마약에 대한 유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병을 잡거나 마약을 잡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무지 밝혀낼 수 없었는데 이 AA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버클리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떠한 것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라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의지다. 뭔가 하나님이든 절대자를 의지하는 그 힘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을 격려하는 것들이 다시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아이비리그의 유수한 대학들의 그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구를 했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정말로 변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새해를 시작한 이때에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하고요.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그 가정에 충만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평강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힘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 아버지 신저로 소욕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하나님 충만한 귀한 역사를, 변화를 일으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